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6장 9절로 13절 말씀.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이른 아침에 몇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또 살로메. 여러분, 이 세 여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죄 많은 여인, 또 7 귀신 들렸던 여인, 또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 동행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여인들이고 예수님께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용서함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많이 사랑한 여인들이 결국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제일 먼저 이와 같은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평범하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아니 가장 죄 많았던 여인, 7 귀신 들렸던 그러한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가장 먼저 보이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큰 은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가장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가장 크게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악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가장 크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더 많이 죄를 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넘쳤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바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은 그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기쁨이야말로,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의 소식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제 믿기만 하면 영광이요, 소망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자랑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젖어 있던 제자들,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은 11절 말씀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누구보다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제자들이 믿을 수 없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저들은 고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운명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또 멀리하고 도망갔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산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왜 믿지 못합니까? 두려움과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은 심령이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산 소망, 산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찾거나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우상 사이비 종교들이 다 무덤을 숭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리와 좌절, 불신과 절망에 빠져 살아야 할 의미를 잃고 용기를 잃고 시골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제자의 틈에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을 풀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파합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헬라어로 마르투스, 즉 순교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데는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누구 한 사람도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찾아보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보았고 다른 사람이 들었고 체험했다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믿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다면 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진 복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듯이 주님은 오늘 또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